탈무드에 보면 이런 예의가 나옵니다. 닭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식품이 됩니다. 한 남자가 닭을 기르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번창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행실이 좋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랬습니다. 랍비가 방문하여 권면을 하였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그 남자가 말합니다. 랍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금요일마다 회당에 가고 율법을 자주 읽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당신 내일 양계장에 간다고 당신 닭이 되지 않습니다. 회당에 간다고 자동적으로 교인이 되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변화되어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본질이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예외 없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배웠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죄인,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죄인. 그런데 여기에 수긍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8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온 뒤부터 호칭이 되는 그런 이름이 됩니다. 창세기 29장에 보시면 야곱과 리아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큰 아들이 루벤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둘째가 시몬, 하나님이 들으신다. 셋째가 레위 연합입니다. 넷째가 바로 유다입니다. 찬송한다, 칭송한다. 거기서 나온 이름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공지, 아브라함의 자손에는 자부심, 즉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지옥 가도 우리는 천국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에 대하여 바울은 본문에서 예리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유대인의 죄가, 유대인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먼저 믿는, 오래 믿은 나 자신이 죄의 허물, 약점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율법을 어찌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란 불리는 네가, 이거는 유대인의 특권의식, 자긍심, 자부심을 꼬집는 그런 말이 되죠. 유대인들 하나님을, 성전을,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20cm 정도의 그 빵모자, 키파라는 모자를 쓰고서 회당에 두고 전쟁터도 나갑니다. 오늘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사람.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늘부터 율법을 받고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니 대단하죠. 이와 같은 것을 로마서 3장에 넘어가면 1절 2절에서 고란자 유대인이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지만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라.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제1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고 신명기 법전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어둠이 있는 빛이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된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별로 잘못이 없다고 보였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 것만큼 순종해야 하고 가르치는 만큼 삶을 실천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그게 선포한다는 말은 아주 큰 소리로 친다 그 말입니다. 도둑질하지 마세요. 도둑질하면 8계명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들은 도둑질한다 그 얘기입니다. 22절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정이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가늠하면 7계명을 범하는 자입니다 하면서 자기들은 가늠하고 도둑질하면 8계명을 범하는 자입니다 하면서 자기들은 도둑질하고 그것도 신전 이방 신당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파느냐? 우상을 가정이는 네가 우상을 숭배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둑질, 가늠, 우상 숭배 이런 것은 일부분이었습니다. 많은 내용에서 신령이 없었다는 겁니다. 거역하고 불순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행일치, 은행일치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말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행실 따로, 말씀 따로, 순종 따로 놀았다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는데요. 먼저 지식만 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그런 함정에 빠진다. 두 번째, 가르치면서 배우고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상실입니다. 자기는 아무 상관없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타성의 관습에 젖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21절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먼저 네 자신을 가르치라. 네가 먼저 배워라. 그 얘기죠. 부모 자기는 공부하지 않으면서 자식들이 공부해라. 설득력이 없습니다. 부모는 신앙생활 아무렇게 하면서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라.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설교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도 가르치지만 먼저 나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문을 하는 목적을 두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위인지학이라. 다른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뽐내면서 너 이렇게 해 있나 하고 뽐내는 그런 걸 위인지학. 그러나 두 번째 가르치면 자기가 배우고 자기를 가르치는 걸 이거는 위기지학이라 그럽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위인지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네 도둑질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를 가르치는 것이 우선임을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 가르치만 하고 자기들은 행하지 않으니까 23절 24절 율법을 잘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족의 모욕을 받고 있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다.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성도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을 욕을 얻어먹고 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율법을 받았다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면서 자기들이 실천이 없으니까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죄가 뭐냐? 바로 종교적 위선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는데 속으로는 더럽다는 겁니다. 입은 거룩한데 삶은 추하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좀 제대로 좀 제발 좀 잘해봐라. 경건의 모장만 예수 믿는 거미서가 능력적으로 좀 살아봐. 세상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지탄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들을 건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면은 들을 것은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같은 죄라도 유대인들이 범한 죄는 그 죄가 더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죄라도 어른이 죄를 범하면 어린아이가 죄범보다 더 책임성이 컸다, 더 크게 욕을 먹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잘 알면서 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방인의 죄보다 유대인의 죄가 더 크고 세리와 창기의 죄보다 바리새인의 죄가 더 크고 불신자의 죄보다 믿는다 우리는 신자의 죄가 더 크고 어린아이의 죄보다는 어른의 죄가 더 크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즉 말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꼬집고 지적한 것이 뭡니까? 말만 하고 행치 않는구나.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구나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지적하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보면은 내가 잘 믿는 것 같이 그렇게 의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움으로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고 유대인이 배우고 가르쳤던 그 말씀을 우리도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불신자들이 범하는 죄보다 성도가 범하는 죄가 더 크게 취급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입만 가지고 위선하는 자들을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냈다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 끝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렇으므로 우리는 작은 한 부분이라도 우리는 신령하며 살아가도록 예수를 세우느라 100%는 아니라도 일정한 부분이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한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남을 가르칠 위해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네 몸을 쳐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므로 그는 남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수록 오래 믿을수록 중직자가 될수록 위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정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씀 순종에 변화된 삶으로 그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믿음은 순종하며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복이 임하게 됩니다. 나의 신앙이 삶으로 구체화되고 변화로 연결이 되고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25, 29절에 유대인이 두 번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 문제입니다. 25절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할례라는 말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네 백성이 된다는 그 약속의 표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단한 공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유대인들이 이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뭐냐? 할례만 받으면 구원은 자동적으로 받는다. 천국은 바로 간다. 즉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만 있으면 비록 죄인이라도 믿음이 없어도 순종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유대인들은 구원받느라는 잘못된 인식과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25절부터 29절에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순종이 없는 할례는 무효다. 순종, 변화,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25절이고 오히려 할례 없는 순종이 더 유효하다. 차라리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실천하면 할례받고 순종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 2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할례는 몸에 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것이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러므로 할례는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 표면적 유대인이 뭡니까? 겉으로 나타난 유대인, 보이는 유대인, 육적인 유대인, 법정적 유대인, 그래 지위로 인식하는 그런 유대인을 말하고 이면적 유대인, 숨어있는 유대인, 보이지 않는 유대인, 내적인 유대인, 영적인 유대인, 다시 말하면 역할과 책임이 충실한 유대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세례라고 생각하십시오. 세례. 우리가 물세례가 표면적, 외형적이라면 불세례, 성령의 세례는 내면적, 이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사람들에게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니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우리는 단순한 물세례만 받아서는 안 되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보십시오. 에베소 교인들이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성령의 불세례를 몰랐습니다.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했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어라 하였으니 그러곤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단순히 물세례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불세례를 반드시 받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만이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수업이 어렸을 때의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공중 목욕탕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나가 보고 오느라고 그랬습니다. 가다 보니까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딱 한 사람. 그래서 아버지가 손님이 없는 줄 알고 갔습니다. 가니까 손님들이 왕상 많았습니다. 야, 임마, 사람들이 많은데 왜 너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냐? 예, 아버지. 내가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 앞에 큰 돌이 하는데 그게 걸려 넘어질 뻔했어도 전부 다 그대로 들어가더라. 딱 한 사람 넘어지려니까 그 돌을 치우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있다고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가 진실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변화돼서 진짜 배교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시한 일에 믿어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런 말씀 앞에서 대도시의 서울에 화려한 성전 많이 모이는 그곳에도 중요하지만 이 시골에 이름없는 이곳에 내 한 사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공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례받은 사람이 생각이, 의식이, 가치가, 삶이 변화되지 않고 순종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고 모순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것이며 율법을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다. 할례받은 사람은 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다. 세례받은 사람은 말씀 전체를 순종할 의무를 가진다. 고린도서 7장 19절, 할례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하나님이 계명을 지킬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례가,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형식과 내용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유대인에게 할례도 중요합니다. 형식이니까. 순종도 중요합니다. 내용 중심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둘 다 취하면 좋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어느 것을 취해야 하느냐? 할례는 내용을 중심을, 순종을 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껍데기보다는 알맹이가 중요하죠. 수박 것보다는 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손님이 와서 수박을 했을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왔습니다. 내용이 중요할 때 형식도 중요한 겁니다. 할례가 유효하려면 내용인 순종과 변화의 삶이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이것이 안 되겠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오래 다니다 보면 타성에 적게 되어 예배가, 기도가, 헌금이, 찬송이 형식적 습관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영을, 중심을, 생명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 삼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용도 있고 형식도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세례받았으니까 구원은 자동적이다. 교회 오래 다녔으니 천국은 직행이다. 주일 성수 잘했으니 우리 집안이 믿는 집안에 태어났으니 영생 얻는 자, 착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산예배, 아벨의 예배, 믿음과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서 말씀에 순도하고 도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세를 받아서 새 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이 시간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다른 제목 성도라 불리는 네가라는 주제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원미 성살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성령의 인을 쳐주시고 말씀 준행자와 동행하시고 믿는 자 속에 역사해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